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죄악을 대속하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덤에 장사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또 주의 은총을 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47장 1절부터 4절까지. Oh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고통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믿음 없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더욱 좋은 믿음 주시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부활주에는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케냐의 대학 진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147명이라고 하는 많은 청년들이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그들이 모두 순교자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더 많은 신도들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인천 목사님이 고난주간 주신 귀한 말씀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나눠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려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속에 탄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흘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것을 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쳐주시고 거룩한 이름 부음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동안의 행적을 또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저녁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한 후에 장사지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장사함을 예비했던 무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는 공의원이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인도받을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봐서 그 자기의 무덤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 하나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귀한 사람이고 공의원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찬동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 시체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들보다도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들을 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비교해 볼 때에 여기에 43절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돌하게 들어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그것을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누가복음의 증언에는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지 않았다. 또 요한복음에는 그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예수께서 오신 그 사건, 그분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진 않았어도 예수님의 오심, 그분의 삶과 죽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확신하고 또 그를 따르는 믿음과 예수 가르침의 이해에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물론 다른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고 또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십자가 곁에는 사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다 없었습니다. 유독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던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당돌함을, 우리 당돌함이라고 얘기했지만 담대함을 상실해버리고 흩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고 또 제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렸지만 어찌 보면은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다. 그러나 그 숨겨진 가운데에서도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이 죽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복음서의 기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운이하고 있었다, 곧 숨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숨겼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비겁하게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겼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이해를 몰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의 제자됨이 이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된 사람들의 감추어졌던 모습이 더 담대하게 드러난 한 부분을 여기에 복음서는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으로만 주님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면서도 건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정말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어떤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 주시는 기가 막힌 교훈의 말씀들을 받고 또 많은 우리들이 함께 따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제자됨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됨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고 또 도래했다고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표현된 죽음과 또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두운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의 감추어졌던 제자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는 공간복음서, 이 4복음서뿐만 아니라 3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까지도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 또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그가 자신의 모습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이 그저 잘 나갈 때 좋은 일로만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낙담되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사는 이 미국을 제외하고 또 서구 나라를 제외하고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또 위험과 그리고 죽음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가운데에서 정말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의 제자됨을 얘기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함께 그 제자된 담대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큰 교훈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 또 많이 듣고 알고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가지게 된 모든 믿음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때는 흔들리고 또 어떤 때는 드러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많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우리들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 또 죽음을 앞에 두는 일, 이러한 일들이 늘 일어날 텐데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실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노출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제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노출되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짭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또 정책이고 또 권면이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지 못해서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마음에 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또 변화하는 그러한 이 주간에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저 한데 묻혀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고도 우리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몸에서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을 더욱더 담대하게 또 온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종속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살고 있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간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희들이 주의 거룩하신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열망하며 또 온전히 믿으며 이 날을 지킵니다. 내일 주님의 날을 함께 예비하는 모든 신령들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증언들을 들으며 또 우리도 그 이 무덤의 사건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찬 예식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신령들에게 지혜와 더 큰 믿음 주시어서 이 거룩한 성찬상에 나와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우리의 신령들이 다 주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충만히 채워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며 지키고자 하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들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이날 하루를 기쁨과 또 감격으로 감사하는 일로 가득 차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주심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아버지시니 세상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